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보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었더랬죠.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들을 용납하느냐. 자, 근데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이쪽을 미혹당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인 줄 알았으면 미혹을 안 당했겠죠. 근데 나름대로 미혹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오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A라는 목사님의 설교, B라는 목사님의 설교, C라는 목사님의 설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나름대로 분명히 들어왔죠.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저들이 무엇을 말했길래 바울이 저들이 말하는 저 복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뭘 말했길래 지적을 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게 잘못된 건 너희들이 왜 그거는 용납하느냐? 왜 그것을 용납하느냐? 뭘까요? 바울이 지금 뭘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그것을 용납했느냐라고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조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고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복음은 육신을 살리기 위한 복음인 것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 썼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썼는데 육을 위해서 썼을까요? 영을 위해서 썼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판단이 안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보니까 기껏 해봤자 60이요 강건해봤자 70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생각에 6, 70이 수라고 생각하느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이나 무엇에 비하면 영원에 비하면.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의 육은 나중에 꼭 옷이 낡아져서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은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저 낡은 옷을 벗듯이 늙어가고 병들어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내릴 때 네가 죄 지었냐? 벌 내릴 때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벌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야 고생을 해야 먹고 살 것이라. 그런데 뜻밖에도 네가 땀을 흘려서 내가 그전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그저 네게 무료로 제공했지만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대. 이제는 네가 곡괭이를 가지고 씨를 뿌려서 채소를 키워야만 되고 경작해야만이 먹고 산다. 그런데 네 인생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땅이 뜻밖에도 채소만 내주면 좋은데 뭐란 말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했습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가라. 가만히 있어봐요. 도대체 아담이 흑입니까? 영입니까? 아담의 조합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육신은 분명히 흑으로 지었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뭐가 들어갔어요? 뭔가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만 흙덩어리가 갑자기 쑥 일어나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인이 흑으로 가라 하는 말은 결국은 육신은 어디로 가라고요? 흑으로 가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데요? 영혼도 우리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뭐라 했습니까? 죽으시면 돌아가셨습니다.
영혼도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육신도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영혼도 원래 있었던. 근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 원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해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영적으로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바울에게 3년 반 동안 아라비아로 데려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가 나중에 뭐랍니까?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것이 진리인 것을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고 그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뭐랍니까? 성령이 친히 가르치는 자는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했던 것처럼 그분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바울과 같은 종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친히 나 여호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영혼에게 인치듯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혼들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다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을 안 했다면 저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을까? 왜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밤새도록 열정적으로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이야기할 때 혹시 서론, 본론, 결론 써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왜 안 쓰고 이야기하죠? 막 밤새도록 무슨 할 말이 저래 많아? 아니, 저 사람은 군대 이야기 막 끝도 없이 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을 써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바울에게도 전해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 복음을 갖다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비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다가 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요. 그들이 친히 여호와를 경험하게. 네가 여호와를 경험한 것을 여러분은 경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호주에 살았기 때문에 호주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호주 설명 잘 해드릴게요. 호주는 어떤 나라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가서 겪는 것과 저의 이야기만 듣고 호주가 그런 나라구나 아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왜 다른데요? 그냥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까? 기분 나쁩니까? 꼭 가서 봐야 되겠습니까? 와닿지 않아. 직접 한번 부딪히면. 그렇죠? 만약에 직접 부딪혔다 한다면은 저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저보다 막 더 재밌게 막 호주라는 나라 가보니 캥거루가 다 있고 막 코알라가 나무에 들어붙어 있고 막 희한한 나라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 원어에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어떻게 알아라는 뜻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이렇게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알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중매쟁이, 뚜쟁이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중매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직 한 남편, 유일한 남편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요, 육으로 있었을 때에는 그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는 것이니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분은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1대1로 너희들 각각의 영혼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너의 남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혼하는 이유가 뭔데요? 뭐 때문에 결혼하셨는데요? 뭐 때문에 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새삼스럽게 목사님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결혼했지? 잠깐 혼란스럽으니까. 왜 결혼하셨는데요? 예? 백 목사님. 저는 뭐 조금 사연을 알기 때문에 왜 막 속썩이는 예수 제대로 같이 안 믿고 지금도 예수를 함께 좀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예?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런데 결혼했느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려고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려고. 또다시 말하면 그 남편으로 인하여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사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의 발단은 보통 여자들이 보니까요. 특히 남편도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에 이제 행복할 것이야. 왜?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 나에게 사랑을 듬뿍 줄 것이니까 아마 나는 비로소 사랑받는 여인이 되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분명히. 녹음해놔도 됐죠?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솔직히요. 당장. 너무 빠르시네. 어떻게 그렇게 당장에 금방 본색이 드러나던가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도 사랑 줄 생각을 안 하고 뭐랍니까? 받으려고 하고. 나도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받으려고 하고.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본능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본능을 보면은요. 결혼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결혼해서 살아가는 육적인 남편은 너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 전에 누가 진작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사랑 받으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결혼했을 터인데 이걸 미리 알지 못하다 보니까 기어코 사랑받아 보려고 기대치를 가졌다가 나중에 왼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식도요, 여러분이 그저 사랑을 주려고만 생각하면 화낼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옆집 애를 갖다가 혹은 부잣집 아이를 갖다가 제가 데리고 있는 하숙집 아줌마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돈 받은 만큼 합니다. 그렇죠? 많이 받으면 더 잘해주고 좀 적게 받으면 조금 그렇게. 그게 솔직한 마음. 근데 누가 진짜 애 하나 보는데 한 달에 나한테 한 100만 원씩을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아이한테. 뭐 물어보시나 마나. 뭘 물어봅니까? 다 하시면서.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 욕심을 채울 대상으로 생각하니 줬으니 이놈이 나한테 뭔가 대갚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애가 잘못되면은 그를 위한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때려잡아서 나한테 유익되는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때는 아이를 매를 대는데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감정인지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의 둘째 아들. 고집이 좀 세요. 형은 매를 몇 대 딱 들면은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둘째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매를 들면 2살이나 지그 형보다 어린 녀석이요. 지그 형보다 매를 더 맞아도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매를 때리다가 그냥 뚜껑이 열린 겁니다. 원래 내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지금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이놈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열이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놈을 심하게 때렸는지 엉덩이를 팍 때렸더니만 엉덩이를 때렸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코피가 팍 터지더라고요.
제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매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일 이후에 저녁에 그 속상한 마음으로 저희 사모와 함께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가 됐겠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내게 나와 무릎을 꿇으라 하셨으니 내가 그냥 무릎이라도 꿇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날 주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그래, 네 육신의 자식이지만 네가 네 뜻대로 되느냐? 그러시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네 육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거 맞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때렸느냐?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서 시작은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올바르게 가리키고 싶어서 했다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주님은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비록 죄인이었을 때에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의 죄를 나한테 고백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나는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단다.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었단다. 그런데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건만,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내 사랑을 배운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건만은, 네가 어찌하여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한 네 육신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너는 그 누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을, 네 자신만을 사랑한 것 아니겠느냐? 너무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잘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저 속으로 주님 안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의 대상이지, 내가 못 사는 인생에 대한, 또 너놈이 부족하면 내 인생의 먹칠이 되니까 그런 아주 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욕망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편도 보면은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 남편이 내 인생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내 남편이 부족하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어떻게 했어든 남 보기에 부족하지 않는 남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어느 순간에 모든 인생들의 사랑의 모습이 다 변질이 되어 가지고요, 이것은 욕심과 욕망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여러분 가슴 속에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대상은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란 말입니다. 육신의 목사도 저도 누구도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꼭 그 남자에게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 남자는 둘도 없고 셋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남자 하나랍니다. 오직 그분 하나밖에 없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답니다. 당신의 남편 중에 여러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열심인데 시기와 질투, 이 열심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신부를 남에게 빼앗길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 생각해서 딸을 시집 보내시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멀쩡한 신랑감이 여기 있어요. 근데 딸내미가 한다라는 말이 어디서 희한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조만간에 다칠 일 아닙니까? 아니, 멀쩡한 엄마 아빠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을
관심을 안 두고 어디서 희한한 사람한테 관심을 둬.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바로 이 마음으로. 이거 잘못된 이러면 안 되지. 내 아이가 지금 잘못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기와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동반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 노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한 남편 잊지 마시고 only one. 너희 인생들이 오직 둘도 셋도 아닌 한 남편과 꼭 결혼해야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지금도 사단이가 계속해서 너희를 미혹해 하고 있다는. 결국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결혼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말씀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인간의 육적인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결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결혼의 의미를 남자와 여자에게 두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놀랍지요?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결혼의 의미를 말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한다 했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부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네 육신의 모든 부모와 형제와 모든 것들을 떠나라.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그 당시 때 육적인 삶을 살고 있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육적인 삶에 속하여서 육적인 결혼을 하고 육적인 자식을 놓고 육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모든 생활에서 떠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지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브로 지었다라고 성경이 헬퍼로 지었다고 말해요. 뜻밖이죠. 이해되십니까? 이와의 탄생은 뜻밖에도 러버가 아니라 헬퍼로 탄생,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당시 때 사람을 말할 때는 죄송한데 여자분들, 여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를. 그랬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하나님 떠나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냐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사람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지금부터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요. 목적어가 뭔지, 목적이 뭐고 비유가 뭔지를 분별하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목적어가 뭔지를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하라요? 그렇게 하라. 예. 주심같이 그렇게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한번 봅니다. 지금 방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다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말 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지금 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누구랬습니까? 남자라 그랬죠. 그러면 교회가 누구에게 복종해라 말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말했죠. 그럼 여자가 누구에게 복종해라 했습니까? 남편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한테 복종하십니까? 그럼 왜 안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분명히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종하라.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복종. 뉘앙스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복종. 조금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약간 솔직히. 할렐루야. 복종하는, 근데 스스로 말하는 거는 죄송한데. 근데 그게 사람들 앞이라 조금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데 이 복종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그건 100점이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비유는 다시 말씀 여쭤봅니다. 남편에게 복종을 가르치려고 지금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육신이 성전인 이 교회가 누구와 결혼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래서 네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네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복종하는데 어디까지 복종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사랑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뜻밖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킬 것 아니냐. 내 계명에 복종할 것 아니냐. 네가 내 계명에 복종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함인 줄 내가 알겠다고 말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내 계명에 복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근데 복종을 안 하는 겁니다. 복종을 안 합니다. 근데 남편한테만, 육신의 남편한테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복종 안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성경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도 제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인지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한 이야기입니다.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는데
물로 씻었다 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세례도 물세례도 그 상징이 있죠. 물세례의 의미도 물로 깨끗이 씻었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도 죄를 이제는 깨끗이 씻었다. 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뭘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만이 오직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증표를 보이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 했죠. 그런데 죄는 씻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이르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인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믿습니다. 귀신도 알고 떠든데 그만해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게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왜 그 갈망은 왜 그렇게 점잖은지 모릅니다. 어디 맛집이 있다면은 양산이든 뭐 어디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한다면 왜 못 찾아가는데? 이곳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 같으면은 왜 목숨을 걸지 않는데요? 누구 때문에?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딴 교회 가서 뭐 있으면 누군데 그가 하나님입니까? 그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물된 동산교회에 속해야 되고 뭐 어디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해란 말입니다. 제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으라면 있으고 저 교회에 가라면 어느 때든지 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전 교회의 사육을 당해가지고 교회 떠나면 죽는답니다. 어느 인간이 그런 소리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죽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어느 인간이 교회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 그런 싹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양들을 갖다가 사육을 시켜놔가지고요. 양들이 벌벌벌벌 떨어가 딴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가르친 것만 진리야. 내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거 이외에 내가 겪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자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게 2단이야 3단이야. 뭐가 2단이고 3단인데? 예?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세상에 복받아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히 전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만 받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우리 최 집사님은 저한테 꼭 데려가려고, 예? 데려가고 싶었어. 먹어본 것 중에 맛있으면은 막 뭐든지 사들고 저를 줍니다.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듣는 이 말씀이 조금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이다라고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와보라. 이 교회에 적을 두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져도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속닥하니까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저한테는 뭐가 그렇게 부귀영화가 있다고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면 더 바빠지고 여기서 나보자면 또 쫓아가야 되고 저기서 나보자면 쫓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 많으면 지나치면 이 감당하기가 과연 내가 그때부터는 바꾸겠지 태도를. 죄송한데 이제 개적으로 안 만나랍니다.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뭐 오해가 살까봐 그냥 이제 개적으로는 불러주지 마십시오. 뭐 이런 날이 오겠지요. 뭐가 그게 그래 좋냐 이거죠. 무슨 그런 모습이 뭐가 그렇게 무조건 많으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느 법칙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만 찾아내도 된다. 저는 이곳에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결코 넓은 길로 가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을 쫓아서 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던가요? 겨우 노아 가족의 8명밖에 더 됩니까? 출애굽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만 다 들어가도 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들려움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들이 거짓된 복음에 귀를 기울인데, 왜 그 복음에 귀 기울인지 아십니까? 복받아라 하니까, 세상 복받아라 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적인 재미를 이야기하니까 교회에 오면 그래도 심심하지 않고 재미가 있거든요. 무슨 바자인, 무슨 짓을 하고 앉아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집에만 오면 딴 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집에서 기도하고 이 집에서 주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외에는 이 교회의 용도가 달리 쓰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나를 망쳤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너희가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이 그 당시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교회에 왜 열심히 있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만 되면은 떼거리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짐승을 사오지 않고 그냥 오다 보니까 와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사도 하고 종교 행위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뜻에, 특히 바자회 같은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가장 아주 해서 선교헌금 모은다 그러죠. 좋은 뜻 아닙니까? 선교헌금 거두어가지고 그것으로 모은 돈으로 뭐 하겠다. 너무 뜻이 좋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그런 식의 비즈니스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교인들 사이에 어떤 해프닝이 생기는 걸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자칫하면은요, 장사꾼 비스듬한 하는 모습으로, 이거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건 장사꾼이 해야 될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뜻밖에도 하나님은요, 내 집에서는 오직 뭔만 해라는 겁니까? 기도만 하라. 오직 내 집에서는 주의 종들아, 나 이야기 말고는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의 이야기 말고는 세상 이야기는 집어치워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어떤 진리를 아느냐,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 이야기가 네 생각에는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진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뉴스나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그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우유 먹으면 키 큰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때.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부러웠던 게, 어느 집 대문에 우유통이 하나씩 나와 있는지, 저 집은 얼마나 부자면은 철에 우유를 매일 받아 먹을까, 얼마나 부러웠는지, 진짜 부러워. 나도 우유를 한번 실컷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부러운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가, 어느 박사가 나타나가, 우유는, 특히 소우유는 소새끼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머나 이게 아닌가 하고 또 막 싸해졌죠.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몸에 좋다 했다가 막 싹 했다가 또 이상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면 또 막 싸하고. 뭐가 진리인데요? 누구의 말씀이 더 진리인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라. 성경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듣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궁금하시면은 다른 박사한테 묻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생선을 먹어야 될지,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지, 어떤 것들이 우리 육신에 유익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진리인가? 바울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변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면 주의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 바꾸기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언젠가 기회를 보셔가지고요. 여보, 한번 어디 가 보십시다. 가서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를 썼으라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라도 주여, 나의 이 간절함을 아시지요. 나의 이 애절함을 아시지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이 그렇게 때로는 바꿔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바꿔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 맞습니다.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변화되기를,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사람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은 곧 성령의 검인데 이것은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한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어떤 강력한 진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그 지식들을 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말고는 없다. 그 진리가 누군가에게 팍 들어가면은 그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그가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이 뭐랍니까? 니고데모 와 보라. 제발 내 말, 제발 한번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봐라. 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와서 좀 들어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7절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마무리를 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말씀도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네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사 또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택한 자녀들 사랑하는 신부들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 결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대하고 사랑하고 복종한다라는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어떻다고요? 크다. 와, 이거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이랍니다. 이 비밀이 너무 크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 결국 실컷 결혼 이야기 했더니만 우리는 결혼 이야기인 줄 알고만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결혼의 남자 여자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결국은 우리가 육적인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을 떠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가 있다 없다를 말합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육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너무 인간적으로, 무엇을 돈을 너무 인간적으로, 그 어떤 것을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에 얽매여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못하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놓아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주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예, 다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한 것 같으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나와 결혼하려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가 나와 하나가 되려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뜻밖에도 그 한 가지가 네가 아직도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세상의 재물을 네가 놓지 못하는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따라 내가 너를 데려가기 원한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자 할 때 혹시 눈에 밟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멘 주 예수여 드디어 오셨군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지금 가면은 내 아이들은, 내 남편은, 내 쌓아놓은 저 재물은 이제 겨우 새집 하나 짓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왜 하필이면 이때 나보고 가자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제발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 밤에라도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가자 이러실 때에 지금 여러분이 드디어 할렐루야 예 아멘 하고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진정 항상 네 삶 속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유일한 신랑, 너의 유일한 보석, 너의 유일한 삶의 의미. 당신이 있으면 행복이지만 당신이 없다면 나도 더 이상 이 세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진정 사랑하는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부부간에는 그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떠나면 그 사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저는요, 아내를 너무 사랑 안 하려고 얼마나 초창기에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집사람이요, 오해를 해가지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느냐?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매일 요구했던 저의 아내의 신혼 때의 그 요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랑해요 당신 하고 고백을 안 하면 잠을 안 자요. 혹시 여성 동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정말 우선순위는 물론 그래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어도 되는데 그 말을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주님이 듣고 계시다 질투하시면 어떻게 하죠? 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주님 말고는 나는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요? 저는 주님을 알고 나니까 도무지 그 어떤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이 영원한 분을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어리석은 짱구가 있을까? 내가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이제는 내가 이 주님을 알았으니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바울의 말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남보다 대단한 뭐가 있었어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겪게 되면 제대로 내 사랑을 만나면 제대로 사랑하는 소울메이트를 만나게만 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이 사람이면 무섭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다면 저는 그건 무서운 일이 시작되었다. 무서운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걸 보면은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무슨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라는데 나는 비극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사의 모든 세옹치마가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 결국 그 모든 걸 만들어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인간이 나 외에 다른 인간에게 눈길을 돌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분노와 증오와 살인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 사랑은 내 사랑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준다? 오직 나를 위해 중보는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게 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누가 너를 돕느냐? 누가 너를 도울 수 있느냐? 나 예수가 돕는다. 네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내가 돕는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공급한다. 너의 육신의 아내가 너를 돕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무엇에 의한?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런데 자꾸만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또 용납하는 거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내가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때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승이 누군가에게 제자에게 뭘 가르친다 할 때 공짜로 가르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 예우입니다. 예우.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깨달음을 받았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그 스승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공개를 합니다. 이것이 헬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뜻밖에도 고린도인들에게는 뭔가 도움을 안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데서 도움은 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최소한 나는 너희들한테는 값없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내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잘못됐냐? 내가 값없이 전하니까 너희들 생각할 때 어머, 저가 제대로 된 걸 가르쳤다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저가 제대로 된 진리와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겨우 아무 도움도 안 받는다라는 그 이유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그래, 좋다. 내가 딴 데서 도움을 받는 것을 그래, 탈취한 것으로 보자. 그러나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이미 보충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더 지나치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있으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겠다. 예, 저는 이 고백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 여기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오셔서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겠습니까? 가지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가족 몇 사람밖에 없는데 이런 희한한 일도 와주시겠습니까? 와드리죠. 가드리죠. 예, 다른 약속 없으면 기꺼이 가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 어떤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먹고 마시고 있으면 이제 이 힘낸 걸 가지고 어디다 쏟겠느냐 이거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써먹겠느냐 이거죠. 바울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기꺼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비록 자랑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내가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너희들에게 무엇이 자랑이 되면 자랑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이라도 너희들에게 요를 받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대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아주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우를 잘 받고 있는 목사라라고 하는 자랑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서는 간혹 그런 이야기도 한다죠. 어느 차 타고 다녀, 무슨 차 타고 다녀. 그럼 그게 그 수준이랍니다. 와, 김 목사 대우 잘 받는데, 최 목사, 와, 교회에서 막 대우 잘해주는데, 이것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이 진리를 전하면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잘할까? 와우, 너는 어떻게 대우받는데? 이걸로 따진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 시대 때에도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좋은 스승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고 곧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내가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나타내는 일이었기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자기를 근사한 종이라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악한 자들이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종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종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안정해도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떠돌이같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정해놓은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산재물이 되어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종교 행위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복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그들이 결혼해야 될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에 지금도 세상 속에서 결혼함으로 그들이 만족하지 못함으로, 사랑받지 못함으로, 느끼지 못함으로 아버지여 날마다 목말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주여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그 말씀이 나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교회의 목사의 인간에게 얽매여 있는 안타까운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풍습과 모든 규례를 아버지여 넘어서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